할렐루야. 하나님이 열어주신 새날 하나님 말씀과 함께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9월 12일 토요일 오늘 아침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어릴 적 유난히도 부모님의 속을 많이 태웠던 저는 그래서인지 다른 형제들보다 더 많은 회초리를 맞으며 자랐던 것 같습니다. 부모님의 목소리가 조금만 커져도 금세 상황을 파악하고는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했던 다른 형제 자매들과는 달리 저는 둔해서인지 또 고집이 세서인지는 모르지만 일단 집안 분위기가 저로 인해서 험해지기 시작하면 끝을 보고 나서야 진정이 되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유독 형제들 가운데 제가 가장 많이 회초리를 맞으며 자라났던 것 같습니다. 자라면서 저는 늘 부모님의 이러한 체벌이 부당하다고 또 비인격적이라고 생각해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릴 적 맞고 자란 부모가 자기 자식에게 매를 든다는 말이 참으로 맞는 말입니다. 저 역시 어릴 적 고스란히 당했던 그 부당함과 그 비인격적인 체벌을 그대로 대물림하면서 저의 두 아이를 키우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두 아이를 회초리로 훈육하면서 저는 어릴 적 미처 놓치고 있었던 저에게 회초리를 들었던 부모님의 심정을 그제서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매를 맞고 있는 자식이 미처 헤아리지 못한 매를 든 부모의 심정 말입니다. 매를 맞고 있는 자식은 자신에게 가해지는 부모님의 체벌, 그 공포와 두려움 때문에 미처 매를 드는 부모님의 그 속상함과 애끓는 심정을 헤아리지 못합니다. 그저 자신이 당한 처지만 슬프고 고통스러울 뿐입니다. 그런데 제가 부모가 되어서 제 자녀에게 매를 들고 보니 이 심정은 뭐라 표현할 수 없는 절망적인 슬픔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제서야 저는 이랬구나. 나에게 매를 들었던 나의 부모님의 심정이 바로 이런 거였구나 하면서 그동안 품어왔던 부모님의 체벌에 대한 저의 부정적인 생각이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부당하게만 여겨졌던 부모님의 체벌이 점점 지금의 나를 나로 있게 한 것들 가운데 있음을 새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럴 수밖에 없었던 부모님의 마음과 그 사랑과 그 심정이 고스란히 저의 지난날 기억을 타고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들을 향하여 책망하시고 징계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이 이와 같지 않을까요?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러한 자녀를 책망하는, 때로는 매서운 회초리를 들고 징계하는 부모님의 심정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과 그 타락을 그냥 보아 넘기실 수 없으셨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이라고 하는 강대국 손에 넘기시고는 그들을 그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요 당신의 자녀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급기야 심판의 회초리를 들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징계와 심판을 받은 이스라엘은 오늘 본문의 바로 앞절에서 이렇게 스스로 참회하며 고백합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의 치욕을 짐으로 부끄럽고 욕됨이니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자기 자신들을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아직 길들여지지 않은 송아지에 비유하면서
그 때문에 자신들이 하나님의 징벌을 받았다고 고백합니다. 더불어 하나님의 징계와 책망을 받은 후에야 고삐 풀린 망아지와도 같은 어리석은 자신들이 비로소 하나님의 뜻과 교훈을 깨닫고 돌이켰다고 스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자신들의 볼기를 칠 정도로 그만큼 깊이 회개하고 있다고 스스로 말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후에야 비로소 하나님이 자신들의 아버지 되심과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심으로 뉘우치는 참회의 고백을 들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은 어떠하셨을까요? 오늘 이스라엘의 이러한 참회의 고백을 들으신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자녀를 책망하고 회초리를 들고 징계하는 부모의 심정이 바로 이렇습니다. 창자가 들끓는 고통이 어떤 정도의 고통인지 저는 잘 모르지만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심정이 이러하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을 책망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시는 하나님, 그 깊은 사랑으로 마침내는 창자가 들끓기까지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하나님이 바로 저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십니다. 일찍이 성 어거스틴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의 자비뿐이다. 여러분, 저는 이 어거스틴 목사님의 고백이 참으로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멍에에 길들여지지 않는 송아지, 고삐 풀린 망아지와도 같은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자비뿐입니다. 그 자비는 창자가 들끓는 고통으로 우리를 향해 책망하시고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랑 안에 용서받지 못할 허물과 죄는 없습니다. 구원받지 못할 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이 사랑과 자비에 힘입어 살아야 합니다. 어떤 죄를 지었던 무슨 허물이 있던지 간에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진심으로 참회하고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럴 때 창자가 들끓는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고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기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의 소망이신 하나님의 자비에 힘입어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